함께 말씀 받고 기도한 이 시간에 현장의 모든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공무원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학교를 하면서 물론 은혜 받고 힘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도학교 참여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이유를 가지고 메시지가 준비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초창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들과 좀 포럼을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70인 메시지를 하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법론이 아니고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 받기 때문에 은혜 차원으로 말씀 받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또 예비된 사건, 예비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날 받는 전체 메시지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에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날 만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셔서 한 주간에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현주소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 걱정되니까 인본주의 쓰고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 현주소를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도 살려야 되겠지만 그들을 살릴 만큼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업선교 말씀에서 목사님이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이죠. 하루에 한 40명씩 죽는다. 그리고 한 해에 한 13,000명 가까이 죽죠. 우리 공무원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고 또 지역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자살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뭘 표현하셨냐면 왜 자살하냐 할 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도 한 7명이 새로 오셨는데 그중에 한 가정이 오셨는데 이 가정에는 양쪽 다 가문이 무속 배경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딸 둘하고 아들을 키우는데 이 딸 중에 하나가 뛰어내렸어요. 건물 위에서. 높은 건물이 뛰어내려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고 뭐 결혼해야 할 정도로 회복되어서 이번 주 안에 결혼하셨는데 왜 죽었냐 물어보면 왜 뛰어내렸냐 물어보면 죽으려고 뛰어내는 게 아니고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물론 영적 문제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고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주소가 없는 거죠.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누구하고도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가족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죠. 자살했다가 사실은 복음받고 돌아온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가장 바르게 살리는 방법은 영적 현주소를 찾아줘야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예를 들게요. 저희 교회 한 랩런트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눈이 시력이 안 보여가지고 오후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안과를 갔어요. 의사가 뭐라고 진단하냐니까 이게 시력 문제가 아니고 큰 병원 가서 진단 받아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지만 손톱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서울대 병원을 가서 조사를 하니까 뇌종양이에요. 그러니까 5학년 때 뇌종양이 걸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10년 이상을 몸을 척근 살려고요. 온갖 병원 다 가보고 좋다는 약 다 써보고 국립암병원까지 다 갔는데 결론은 노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하냐니까 뇌종양은 항암제를 투여해도 뇌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전달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산소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전주까지 왔는데 부산을 보냈습니다. 가서 죽을 각오로 호흡을 해라. 이제는 회복돼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마치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밤 10시쯤에 MBC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했습니다. 어떤 다큐랬냐니까 자폐 사역을 참 많이 봤는데 참 놀랬거든요. 자폐 아들의 영적 어떤 뇌의 상태를 표현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작은 방에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드럼을 치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고함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는 그 방에 그 아이가 있는 상태가 자폐라는 거예요. 그 자폐아들 만나보면 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행동 장애가 아니고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단순하게 말씀 들어가지고 치유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의 체험을 가지고 영적 현주소를 찾아줘야 된다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 호흡을 하랬냐니까 호흡을 깊이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그 복잡한 불신앙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병든 뇌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소를 호흡을 깊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게 아니고 육신에 병든 것도 살리게 되죠.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야 지난날에 내가 왜 어리석게 자살하려고 했지? 왜 내가 그런 선택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라고 확인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될 정도의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 사실은 영혼의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깊이 뿌리 내리고 어느 날 말씀이 확인될 때 사실은 체질이 바뀝니다. 결국 이 사람이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사단에 속아서 잘못 선택했구나.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론 내버리면 그 사람은 자살자가 아니고 자살자를 살리는 사익자로 서겠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물론 자살하는 사람의 영적 현수도 찾아야 되지만 이들을 만약에 여러분 이번 주간 만난다면 여러분이 영적 현주소가 확인 안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는 세 가지입니다. 잠깐 복음 가진 자를 만나 상담하는 것도 도움되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 스스로 24가 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미디어나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그래 24 될 수 있는 교회가 아직까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도 임만을 부산만 교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들은 앞으로 교회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교회화가 되어서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서 당했던 그 영적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의 오주로 붙잡고 생명살인 운동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만큼 쉽게 말하면 교회화 될 만큼 여러분의 교회도 기도하고 새롭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8월 달 WRC 마치고 예배 시간표를 바꾸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시스템 바꾸고 있거든요. 신기한 거는 바꾸고 갱신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사람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뭘 준비한 것도 아닌데 현장에 시스템을 깐 것도 아닌데 교회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내가 어디를 가도 기도가 되고 어디를 가도 평안하게 답을 주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보일 만큼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렘넌트 기도의 현주소입니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단순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 이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일 만큼 복음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시도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은 깨달았는데 기도를 오해합니다.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 대부분이죠. 그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유창하게 부르짖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것, 그게 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정의한다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이번 주 주시는지,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번 주간에 영적 현주소라는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덮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것이 되도록 충분하게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리되면 6일간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적 시스템이 뭐냐니까 24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24 말씀이 노트를 보지 않아도 이번 주간에 받았던 토요일날 메시지, 여러분의 강단, 위성 1부 2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서 내게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를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도 기도가 되겠죠. 운전하면서도 말씀이 생각나고 사람을 만나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은 말씀이 묵상이 될 겁니다. 일을 하는 중에도 순간순간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만드니까. 또 문제를 만나면 들었던 말씀 속에서 답이 보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로 답을 줘야 되는지 보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인생이 올바르게 출발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응답 누리는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 세워진다면 그 작품은 영원히 남는 응답이 되죠. 이걸 보고 유목사가 뭘 했냐면 서밋 시스템이었습니다. 7명의 렘넌트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13년이든 15년이든 40년이든 언약 여정을 간 겁니다. 왜냐? 정확하게 말씀이 붙잡혀졌고 하실 일이 보여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정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작품이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이 딱 정리되어서 묵상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 딱 정리된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불안과 염려, 걱정 그게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사단이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대로 사단이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편안하게 나는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유 목사님 뭐라 표현했냐니까 전도 제자를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응답을 누리는 종기자들이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은 굉장한 운동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전라북도 장로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저한테 지난주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안타깝습니다. 왜요? 했더니 많은 종기자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만 돈을 걷어가지고 랩런트 장학금 주고 돕는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헌신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부탁드렸거든요. 회장하는 동안에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 중직자들이 진짜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 현장, 랩런트들 현장, 지역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거 한 다음에 전도 선교고 헌신이지 돈만 걷어갖고 선교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 중자가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유목사님이 중자 시대에 일어났더니 이거 되는 중자가 별로 없어요. 다락방 안에 장로가 3만 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근데 이 현장, 이 축복 가지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복음 깨달았지만 그들의 가정, 그들의 업, 그들의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다면 지금 3만 명의 장로 적은 겁니다. 그러나 이 일 안 한다면 지금 세워진 모든 중직자 전부 다 교회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 표현하기를 중직자를 임직원에 세워놨더니 나무에 달아놨더니 우수수 다 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왜 중직자 시대를 열었고 왜 중대원을 세웠냐니까 성경적인 중직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누리게 하려고. 주일날 예배할 때 기도하고 교회 헌신하는 중자 말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들이 6일간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이유 있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속에 예배를 통해서 이유 있는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본문 읽어보고 내용도 좀 파악하고 이번 주간에 왜 하나님이 이 본문과 제목 가지고 말씀 주시는지 질문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로 안 들리고 이유 있는 내게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이유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일을 말씀과 예배 속에서 답을 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뭐냐? 이걸 가지고 6일간 삶 속에서 성삼 하나님의 역사, 또 7대의 여정,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고 의미를 찾고 그리고 예배 때 진짜 기도하면서 문제 왔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말씀이 확인되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고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먼저 바꿉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유 있는 말씀 붙잡고 이유 있게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바꿉니다. 강단을 바꾸고 메시지를 바꾸고 주의 종을 바꿉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입니까? 교회에서 받을 응답을 항상 붙잡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시냐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누리는 것이 응답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제대로 받고 6일간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보세요. 말씀을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 넣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한번 말씀 좀 펼쳐보세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한 군데만 제대로 다락방 운동해도 70군데라는 말은 지역 전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입니다. 한 군데서 다락방 운동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이 사는 지역 흐름 바꿀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 사람들이에요. 이 응답 누렸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응답 누린 사람들이 로마서 신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산업부터 흩어진 자의 메시지를 따로따로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해야 되는지 그 영적 비밀과 흐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토요일날 메시지 2번 듣고 또 주일날 포럼하고 또 전달하고 조금 전에 전도학교 하기 전에 또 산업부터 메시지 다시 들었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왜? 구체화되고 내 것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정도로. 그러면 위성 1부 2부는 뭐냐니까 위성 1부 메시지 기억나시죠?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내쫓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했던 방법인데 사실은 주인이 지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정확히 표현했죠.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인생의 답을 찾는 예배를 회복해라.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똑같은 한 주간이고 똑같은 직장이지만 똑같은 사람 만나지만 분명히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고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어떤 사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하지 말고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아셨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하셨는지 답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답을 찾았다는 말은 뭔 말이죠? 내게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시간에 내게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확신이 오겠죠. 그때 뭐가 생깁니까?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 힘이 생기면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을 정리하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니까 당연히 매주마다 받는 강단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고 응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쫓아내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이 탕감해졌어요. 근데 10장 4절은 뭐랬냐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나면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누구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지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 안에 있지만 나도 모르게 복음 막는 자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받아 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살리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전도자를 돕는 자로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 이제 군에 입대하고 나서 입영해놓고 나서 오니까 교회 다니다가 떠나신 분 계셨어요.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셔갖고 연락 와서 저보고 좀 이 예배를 해달라 해서 장례 예배는 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장례 예배는 유가족과 친척들과 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예배지 발인과 뭐 입강과 하강과 모든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려면 우리 가족과 가문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말씀했죠. 6가지 상태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에 상급 쌓아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언젠가 우리도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된다. 언젠가 우리도 호흡이 멈추면 죽으면 누워야 되는데 오늘 장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뭘 하다 가야 되는지 답을 찾는 시간표가 됩니다. 이번에 그 가정이 낙심과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표가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새로운 말씀을 받기 전까지 내가 정리하고 묵상이 되고 생각할 만큼 진짜 내 영적 현주소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이 누려져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셔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혹 자살자를 만난다면 이 사람에게 올바른 영적 현수를 찾아줄 수 있도록 내가 충분하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무원 선교구의 모든 전도자들이 이 축복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정영우 목사님과 김효한 장로님 영육간에 하나님 회복시켜서 이 복음 때문에 115만 공무원 살리는 이것 때문에 함께 여정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정영우 목사님 마지막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를 토요일과 주일날 받는 메시지로 끝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적 현소를 찾고 또 고통당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살릴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한 주간의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모든 것이 살아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누리고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공무원 현장에 가족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또 많은 지역과 성도들 현장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질 만큼 응답을 누릴 만큼 정확하게 말씀이 전달되어질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함과 감사와 어디를 가도 기도가 되고 답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일 만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보여질 만큼 오직이 발견될 만큼 기도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공무원 선교국의 모든 지도 목사님들과 지회장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115만 공무원 살릴 만큼 이 축복 누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정영호 목사님과 김효한 장로님 영육간에 힘을 주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함께 여정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정리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전도학교에 주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 제자들을 통해 현장에 또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또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답으로 전달할 우리 모든 공무원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현장 위에 또 모든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